네, 안녕하세요. 맞지만 이과열을 관통하는 공부가 7월 말에 152번 경까지를 마무리했고요. 그때부터 또 이어서 15주 동안 품별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이 그 품별 정리에서도 마지막 10월 31일 10월 31일 그렇군요. 10월 31일인데 그 잊혀진 계절을 한 번도 안 들었네. 네, 그래서 15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경을 공부하는 시간, 완전히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아소카 고부님이 이 전체 과정을 4년, 오늘로 딱 4년하고 한 달이 됐는데, 전체 과정을 완주한 분이어서 감사드리고, 참으로 커다란 일을 우리가 함께 했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6처품입니다. 지난 화요일 수업에서 아야타나라는 단어가 입이라고도 처라고도 입처라고도 세 가지로 한역된 거 설명했고요. 이럴 때 이제 육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고 할 때 이제 교리적으로 많은 주제들이 오온에 대해서 적용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온의 무아 이런. 그런데 가끔씩 보면 오온을 주제로 그러니까 오온을 대상으로 설해지는 주제들이 오온 대신에 6처에서 12처와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6내입처 이거는 뭐 반드시 그 대응하는 짝으로의 색송양 미처법 6외입처가 함께하죠. 그래서 12처의 형태로 나타나는 적용되는 이런 거를 보죠. 자, 지난 화요일 수업에서 바로 어떻게 오온을 주제로, 그러니까 오온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가 6처를 대상으로 그대로 다시 설명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라는 거하고 일체는 12처다라고 말하는 거가 사실은 같은 거다. 세상에 있는 거는 오직 오온뿐이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무명의 조건 지어진 즉 중생 세상에 있는 일체라는 거하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지시하는 범주는 동일하다. 그래서 오온을 대상으로 설해지는 주제들이 그대로 육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 이제 말했고, 그래서 이제 육처품에 있는 경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런 커다란 주제들을 오온이 아니라 육처로 뭐 6내입처 이래야 되지만 내입처, 외입처 해서 일체는 12처. 그리고 또 이제 오온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삶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그 오온에 집착된 오치온이라는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활성화된 존재. 그래서 요게 오온, 오치온이라는 존재를 말할 땐 바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활성화된 상태를 지시하는 부다라는 단어가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다, 활성 존재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한 것.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럴 때에 마찬가지 오온이 12처와 같은 거라면 이렇게 활성 존재인 식과 명색은 12처의 활성 상태와 같아져야 된다. 라고 할 때 35번 6처 상류다의 3개품 30개의 경 가운데 첫 번째 경만 일체는 12처 아예 제목이 일체경이죠. 그리고는 뒤에 나오는 29개의 경이 똑같은 일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활성된 상태
내입처, 외입처, 식족수 이제 이 부분을 지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활성화된 일체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렇게 식과 명색인 활성 존재하고 12처의 활성 상태인 활성화된 일체 하구의 동일함. 네, 이렇게 보는 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 하나.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이 뭐냐라는 이 주제를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냥 오온과 12처가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할 때는 안의 색, 밖의 색, 그리고 식, 그리고 나면 수상사. 색과 식이 제외된 수상사가 법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1대1로 대응하는 거니까.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오온과 12처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서의 일체다. 같은 거다. 요 개념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법은 수상행위다. 물질 아닌 대상. 이렇게 되면 확실해지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 활성화된 상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는 활성 상태. 근데 사실은 식과 수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2차 인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삶의 현장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안으로 눈뜨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인들 보나 그러하지만 이 법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활성화된 삶에 대해서 안으로 눈떠서 지금의 삶의 진행을 보는 사람들. 이거 누구죠? 삿띠하는 사람이죠. 삿띠가 확립된 사람. 이렇게 삿띠가 확립된 사람들한테는 내입처, 외입처라는 이 일체 말고도 지금 삶을 진행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 이거 있는 것들은 자리가 어디요? 라고 할 때 바로 법이라는 것이 그냥 내입처, 외입처의 일체일 때는 오온과 대응해서 수상행위지만 이것이 활성화된 안으로 눈떠서 지금을 보는 이런 사람에게서는 식과 명색 활성 존재에 대응해서 수상행 더하기 지금 삶을 구성하는 법들 해서 이 법이 확장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비담마 이렇게 이제 후대로 가면서 사실은 요 법에 대해서도 5위 100법, 4위 72법, 80법 이래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지금 삶을 구성하는 법들을 다양하게 정리하느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니까야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하려 하지는 않죠.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삶이 진행되고 있으면 지금 그러니까 일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게 활성화된 지금 삶의 진행 과정에 있는 것들 그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또 우리가 수행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삶의 과정에 있는 거야. 그거 그냥 5가지 장애라고 말하면 뿐이고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삶의 과정에 있어서 눈뜨는 거고 이제 그런 정도로 니까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게 그 부분을 더 고정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화요일 수업에서 이 바로 이제 요 이야기를 그 143번 아나타 핀디카를 위한 가르침 경에서 제가 자에게 설하지 않는 가르침이란 이름으로 소개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자에게 설하지 않는 가르침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지금 삶의 이야기. 그래서 활성화된 일체에서
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아내는 일까지는 제가 저한테 일반적으로 잘 설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거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요 작은 교재에 있어요. 3페이지로 그냥 간략히만 정리를 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막연해.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내입처 외입처 그림을 하나 옛날에 그려놓은 그림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이야기를 하느라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림 넣어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그냥 결론만 알자라는 식으로 법 1번 수상행, 법 2번 수상행 더하기 활성화된 지금 삶을 구성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렸거든요. 라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수업과는 사실은 무관한 건데, 그 뒷장에 보면 교재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아침 독성 후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인데, 독송집에 있는 첫 번째 경, 범천의 요청경에서 내가 성취한 법에서 부처님 당신이 성취한 법 깨달음을 드러내잖아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소개를 했거든요. 요거 좀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독송한 6번 상류따 1번 범천의 요청경과 2번 존중경의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앞의 경이 말하는 내가 성취한 법인 딱가 애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섬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진리는 사성제이고 고의 원인인 고집성제는 애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애가 생겨나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의미인데, 애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성취는 고멸이어서 애가 생겨나지 않는 삶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이 경은 그런 성취에 대해 아따까 와짜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따까는 애가 생겨나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따까 와짜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은 그것을 넘어섬, 즉 애가 생겨나는 중생의 삶을 극복하여 애멸, 애가 생겨나지 않음, 즉 고멸을 실현하였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넘어가면, 한편 경은 존재들은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애의 영역에 있는 존재들의 특성을 잡기, 알라야라는 용어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존재에서 벗어난 부처, 아라한은 잡기, 알라야의 성질이 없어야 하는데, 마지막 니까야 118번 입출신령경은 노음, 빠띠니 삭가와 쉼, 오사카로 잡기의 성질이 해소된 해탈된 삶을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호흡 16단계로 사념처를 완성할 때 그 16번째가 빠띠니 사카누빠시라고 해서 노음을 이어보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로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은 여무 이탐 소멸의 과정을 넘어서고, 그리고 뭔가요? 노음으로 그렇지. 쉼으로 귀결된다 라고 해서 놓는 일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빠띠니 사카와 오사카라는 단어. 그러면 요게 바로 가래라는 것이 알라야, 잡는 성질이 있어. 바로 그 잡는 성질에서 잡지 않고 놓기, 잡지 않고 놓으니까 그로 인해서 비로소
온전하게 쉼이 있다. 이런 개념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죠. 입출신명경. 그래서 그렇게 잡기의 성질이 해소된 해탈된 삶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잡기의 성질을 놓지 못한 존재들은 연기, 고집과 열반, 고멸이라는 두 가지 토대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대목을 입출신명경하고 연결했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앞에 이제 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따까, 애의 형성 과정하고 따까 어쩌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섬이 대응하죠. 그럴 때 따까는 가래를 만들고, 가래는 잡기, 알라야라는 성질이 있어서 괴로움으로 나아가고, 따까 와짜로는 애멸을 만들고, 애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애가 소멸하니까 잡는 성질이 없다. 빠띠니 싹까 놓는다. 그러면 고와 대응하는 고멸, 쉼, 오싹가로 완성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사실은 요 범천의 요청경의 이 대목은 수도 없이 말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 비교적 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그렇겠지 우리가 최근에 별책 수행경전을 독송하면서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심오하게 이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목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자, 이 부분 참고하고 이제 다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 이제 육처품. 어쨌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운과 일체는 12처에 의해서 오운과 12처가 같은 것이다 라는 이해 위에서 143번 아나타 핀티카를 위한 가르침 경은 제가자에게 설하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서술되는 것과 관련해서 법처에 대한 이해, 특히 법처의 활성 상태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이제 설명했고요. 자, 그렇게 143번은 넘어가고요. 이제 9쪽으로 가서 144번 참나를 위한 가르침경입니다. 참나를 위한 가르침경. 참나 존자가 병이 걸렸죠. 그래서 병문안을 간 사리푸타 존자, 마하춘다 존자 두 분이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참나 존자가 고통이 심해서 결점 없는 칼을 써야겠다라고 말해요. 결점 없는 칼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아라한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라한이 되어서 이제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의 삶이 몸이 무너져서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 완전히 꺼지는 열반의 시련, 요거면 되는데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몸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몸을 무너뜨려서 죽는다. 이게 이제 자살이잖아. 그런 자살은 살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칼을 쓴다? 죽는다 라는 것은 결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라한의 경우에는 이미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몸에 병이 걸렸어. 그래서 일단 번뇌를 부순 일을 다 마쳐서 이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는데 몸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그 몸에 속한 고통을 겪어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라한에게는 그래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칼을 써도 돼. 죽어도 그거는 살생이 아니요 결점이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요 경에서 아라한에게는 자살이 허용된다. 그러나 아라한이 아닌 사람은 누구라 해도 자살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자살에 대한 불교의 입장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 경에서는 이제 사리푸타 존자와 참나 존자 간에 이렇게 결점 없는 칼을 쓰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마하춘다 존자가 또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 소개를 하죠. 사실은 사리푸타 존자나 마하춘다 존자는 참나 존자가 아라한이다라는 부분을 잘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참나 존자는 자기 스스로 아라한임을 아니까 결정 없이 칼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잘 수용하지를 못해서 이제 마하춘다 존자가 나중에 또 한 문장을 말하죠. 그래서 보면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둘의 중간도 없다 라고 해서 요거 그 설일체 유부 쪽에서는 이제 요 문장을 가지고 봐라,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중간도 없다 하지 않느냐. 중간이라는 게 뭐냐, 중류요 중음신이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빌미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법부님 요거 이 문장이 그거 중류하고 관계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의 중간도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적용되는 얘기야? 그게 바로 보면 앞에서 제약이 되니까 그 한계를 지어주잖아. 누구?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 죽고 태어남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거든. 죽고 태어남이 없는 사람이 누구야? 아라한이잖아.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한테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중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죽고 태어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까?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응. 있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23번 뭐지? 하여간 디가니카의 23번 경에서 저 세상은 있다. 빠야시경. 빠야시경, 그렇죠. 왜 빠만 생각이 날까? 빠야시경에서도 부처님이 분명히 저 세상은 있다. 뭐 그뿐만 아니지 뭐. 10악업 10선업을 말하는 데에서 다 저 세상은 있다라는 말. 저 세상이 있다라는 말은 그대로 이 세상 당연히 이 몸으로의 삶이니까 있고, 그 다음에 저 세상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죽고 태어남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간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냐 하면은 죽고 태어남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하는 이 중생들의 삶에서 이제 이거랑 벗어나가지고 이 세상에도 안 오고 저 세상에도 안 오잖아. 이 세상에도 안 오고 저 세상에도 안 온다 하면 여기 어디 중간 어디로 가나?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죽고 태어남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라고 하는 것밖에 달리 뭐 설명거리가 없는 거야.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니까. 이게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 대비라는 게 뭐 그거 딱 보여주는 거잖아. 대표적으로 디가니카의 28번경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시계 흐름 뭐 이런 부분 직접 나오잖아. 그러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죽고 태어남이 없는 사람, 아라한. 몸이 무너졌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아? 몸으로 가지 않아? 그러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어떤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이 세상과 저 세상 중간에 어디 빠지는 길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것도 없어. 그냥
탐진치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탐진치의 영역인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났을 뿐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중간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서 이거 봐라, 중간이라는 걸로 해서 중음신의 존재를 말하지 않느냐? 라고 접근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제한적인 의미,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 이렇다. 죽고 태어남이 있는 중생 존재들에게는 오직 이 세상 저 세상밖에 중간이란 개념은 언급도 없다. 이렇게 보면 이거 명확해지죠.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찬나를 위한 가르침 경에서는 이제 그 부분, 그 자살에 대한 불교의 입장, 그리고 중유 없음, 그 정도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라한에게만 자살이 허용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 경에서 주제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고디가경이라든가 왁갈리경이라든가 외살리경 이렇게 그 주제 확장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했죠. 자, 그렇게 보고요. 저기 인간으로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이제 진짜 대한민국 땅에 다시 태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이 세상이 살아 있을 때고 다음 생이 무조건 저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다시 이 세상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 세상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두 가지로 봐야 돼. 니카야에서 나타나는 저 세상은 99.9% 이 몸으로 살다가, 그죠?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 이 몸으로의 삶이 이 세상이고, 몸이 무너져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몸과 함께 하는 게 저 세상이야. 99.9%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딱 한 가지, 그 아닌 게 있지. 불완전. 아니, 그보다는, 막대기경이라는 경이 있어. 그래서, 던지면, 그러니까 막대기를 던지면, 어디로 떨어지든지는 모르는 거야. 하듯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것을, 죽고 태어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 사실은 경에서 소개하는 그 중생들의 세상에 한 부처님의 영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3천 대천 세계에서 10억 개의 세상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10억 개나 되는 그 많은 세상 중에 이 몸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또 태어나는 자리가 여긴지 10억 개 중에 10억 번째 있는 세상인지 1000만 번째 있는 세상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지금 내가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토대로 하는 하나의 세상 안에 있는 거하고, 그런가 하면 죽은 다음에, 글쎄 이게 약간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UFO를 보고 외계인 이러지만 어쩌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저 세상, 다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3천 대천 세계 중에 내가 속한 이 세상, 이 하나의 세상이 아닌 어떤 다른 세상, 저쪽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지구인인 나를 보고 외계인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막대기경, 그 하나의 경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는 이제 지금 이제 법부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이 몸으로의 삶이 있고 죽은 뒤 똑같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 세상입니까? 라고 하는 게 99.9% 경은 그걸 말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막대기경 하나를 보면 그거는 예외적으로 공간적으로 여기와 저기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건 저 전혀 몰랐어요. 그 막대기경 아, 그런가? 그런 의미라는 걸 몰랐어요. 막대기경이 두 개가 있어. 네, 네,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그 의미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네. 이 세상과 왜냐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네네네.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네. 오기도 한다. 아무래도 좀 이해했어요. 그럼 그게 아니 이 세상에서 이 몸으로 살다가 다음 몸으로 가는 게 저 세상인데 네. 다음 몸인 저 세상에서 지금 몸으로 되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비유를 들기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한 방향으로 가는 이 개념이 아니라 몽둥이를 그러니까 막대기를 던져놓고 보면 아래부터 떨어질지 위에부터 떨어질지 결정되어 있지 않잖아. 이런 식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세상에서 3천 대천 세계 10억 개의 세상 중에 어딘가 다른 세상에 갈 수도 있고 그럼 여기를 이 세상이라고 본다면 저기 있는 저쪽 세상은 저 세상이라고 부른 거야. 그런가 하면 저쪽 세상에서 죽고 태어날 때 이쪽 세상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봐야 하는 하여간 그 의미가 눈에 띄어요. 그거를 만약 그렇게 공간적 개념 없이 보면 하여간 살다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이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전생의 자리로 태어날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넘어갈까요? 네. 자, 145번. 뿐나를 위한 가르친 경입니다. 뿐나 존재가 이제 경에 보면 가끔씩 부처님 간략한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요청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는 게 딱 요 얘기. 그야말로 낚시꾼이 낚시를 던지는 이제 그 이야기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자라날 때 괴로움이 자라난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소망이 소멸한다. 난디 소망이 소멸할 때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냥 딱가 얘기 그대로지 뭐. 딱가로 진행돼서 가래가 형성돼서 괴로움의 길로 갈 거냐? 딱가가 극복된 딱가 어쩌로의 삶에서 애멸의 결과를 만들어서 고멸의 삶을 살 거냐? 딱 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간략한 가르침으로 아주 요점적으로 그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경은 사실은 이 경에서는 중심은 이렇게 소망과 괴로움의 관계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 경이 더 유명한 거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부처님이 그래 그대는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어디에 가서 포교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수나빠란다. 그래 어디지? 수나빠란다라는 난폭하고 거친 지역에서 머물겠다라고 말하고 부처님이 거기 사람들은 난폭하고 거칠어라고 거기 가는 게 타당치 않아? 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거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칠다 해도 나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으면 고맙죠. 아이고 칼로 찌르지 않으면 고맙죠. 아이고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부정관의 경우에서 누군가 칼을 써주기를 바라는데 바로 앞에서 나왔지만 이거 내가 임의로 칼을 쓰면 결점이 있는 칼이잖아. 그래서 안 되는데 아이고 누가 나를 대신 죽여주면 그대로 고맙지요.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런 자세라면 가도 좋다 라고 이제 보내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 가서 뿐나존자가 500명 정도의 남신자 여신자를 가르치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죠. 그 안고 동안 3명을 실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완전히 꺼졌다.
삼명을 실현했다 하니까 이제 삼명하라 하니야. 이제 우리가 아는 자자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500명 중에 60명 12% 양면에 달자. 60명 12% 삼명하라 한. 60명 12% 육신통하라 한. 그리고 나머지 320명 64% 해해달자. 그래서 불교의 보편적인 깨달음의 길은 해해달자의 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삼명 아라한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특히 마치마 니카야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설명할 때도 사선 삼명으로의 깨달음을 또 많이 말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삼명을 성취했다, 삼명으로 깨달은 아라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삼명 아라한이 있는데 누구지? 말하자면 500명 중에 60명이 있다는데 누구지? 이렇게 실명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없죠. 이 푼나 존자 한 사람만 이 경에서 거기 수나빠란다 지역에서 삼명을 실현했다 해서 이분이 삼명아라한이다 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죠. 뭐 그런 정도 우리가 좀 이 경의 의미를 보면은 되겠어요. 아무튼 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소망이 생긴다, 괴로움이 자라난다 라는 이런 메커니즘의 중심을 구성하는 이 이야기를 부처님이 간략한 가르침으로 제시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넘어갈까요? 146번 난다카의 가르침경입니다. 난다카 존자 사실은 유명한 분이죠. 자, 한 장 넘겨보면 난다카 존자는 비중이 큰 비구입니다. 해서 앙구타라 니카의 하나의 모음에 보면 으뜸되는 비구들 나오죠. 그 가운데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비구니를 지도하는 측면에서 으뜸은 난다카이다 라고 해서 난다카 존자가 비구니를 지도하는 데에 아주 특별했다. 그런데 어떻게 지도했을까? 라는 비구니를 지도하는 그 일화를 보여주는 경이 이 경이죠. 난다카의 가르친 경. 거기에서는 그 밑에 보면 난다카의 대한 가르침이랬네. 이거 난다카의 가르침 경으로 제목을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경이 깨사무띠경, 깔라마경 이래서 탐진치의 법을 버리고 무탐무진 무치의 법을 실천해야 하는. 그래서 전승되었다고 해서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탐진치의 법이면 안 된다. 무탐무진 무치의 법.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는 그 깨사무띠 경에 이어가지고 나오는 경이 살하경이라고요. 같은 주제를 말하는데 그 살하경에서 살하와 또 한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 주인공이 난다카 존자거든. 그 난다카 존자 거기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망진치의 머리, 간탐은 망의 머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죠. 그 경이고요. 앙구타라 니카야 9의 모음 4번 또 난다카 경이 직접 있고요. 굉장히 비중 있는 비구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여기에서는 마하바자파티 고타미 최초의 비군이 있죠. 부처님의 이모, 양모 되는 분. 그 마하바자파티 고타미가 500명의 비구니들과 함께 부처님한테 와서 법을 설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난다카 그대가 가서 법을 설하라 라고 지시를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이제 난다카 비구가 쭉 법을 설해서 이제 그 비구니들이 아주 만족해 해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법을 잘 들었습니다 하고는 이제 간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난다카 존자한테 그래 그 표현 나왔었죠. 14일의 보살. 14, 15 이틀간 보살을 하는데 14일 날의 보살에는 이 달이 만월이냐? 가득 찬 달이냐? 누구나 다 아닙니다. 저 하루치 들찼습니다 하는 거 안다 이거지. 15일차 보살에 가서 완전히 가득 찬 달이 된다. 뭐 그래 하면서 오늘 저 비구니들에게 설한 가르침을 내일 다시 한번 설해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그래 어제는 그 비구니들에게 조금의 부족함이 있었는데 오늘 비로소 그 비구니들이 다 만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뭐 그 깊은 뜻은 잘 몰라도 반복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또 난다카 존자의 설법 가운데는 참 또 중요한 주제 하나가 나와요. 난다카 비구가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법을 설했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그 백정의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그 백정의 비유, 요게 22쪽이에요. 4번 백정의 비유. 내 입처와 외 입처를 묶어주는 것이 소망과 탐이야. 그리고 그게 가래야. 그러니까 내 입처와 외 입처를 묶어주는 거. 이거 사실은 공동주관인 욕탐이 하는 거죠. 이 욕탐이라는 게 뭐예요?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거죠. 근데 그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가래라는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래가 소망과 탐이 함께 한 거, 거기에 실려온 게 욕탐이고 관심이 탐을 실은 거고, 그것이 내 입처와 외 입처를 묶어주는 거야. 그런 가운데 지혜의 칼을 가지고 여기서 하는 문제는 관심이 내 입처 외 입처를 묶어주는데 탐진치가 함께하는 것 때문에 비열이 작용하고 니미타가 되는, 그래서 가래의 삶이 반복되는 요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 입처라는 것과 외 입처라는 것, 그리고 그걸 묶어주는 욕탐, 이제 요걸 놓고 이렇게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삶을 극복하려면 뭔가 이 삼자 간의 관계를 끊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끊어줘가지고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게 이래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지혜가 한다 그러는 거죠. 지혜의 칼. 지혜를 칼에 비유하는 것은 여러분 있죠?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내 입처와 외 입처가 욕탐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인식되고 있다고. 욕탐이 묶어준 거를 대상으로 인식하잖아. 그런데 지혜의 칼로는 내 입처와 외 입처에는 흠을 내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에는 흠집을 내지 않으면서 오직 소망과 탐의 작용성, 그것만 끊어준다는 거야. 지혜의 칼로. 이게 뭔가요? 부처님도 안과 색이 있어서 안식이 생겨나. 그런데 부처님한테는 욕탐이 없어. 해탈된 삶이잖아. 부처님이라고 해서 이런 내 입처와 외 입처, 인식 주관인 내가 인식 객관인 대상을 인식하는 그 연결관계를 끊어! 보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내 입처, 외 입처에 흠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인식 주관인 내 입처와 인식 객관인 외 입처의 이 연결관계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야. 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손을 댄다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칼로 눈을 찔러가지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흠을 내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럴 수는 없고,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오직 지혜의 칼로서 하는 일은 소망과 탐, 즉 가래가 관심에 실려오는 탐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묶어주는 요 작용에서 탐진치라는 가래라는 소망과 탐이라는 요것만 지혜로서 도려낸다 이거예요. 요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돼? 수행이 내입처, 외입처에서 십촉수 1회 진행되는 삶 가운데에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시력을 2.0으로 만들자 이런 깨닫는 거 아니잖아. 그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욕탐의 문제, 번뇌의 문제 요거잖아. 그죠? 관심이 싣고 오는 탐을 버리는 거고 전도된 상의 작용성으로의 번뇌를 버리는 거고 이런 거잖아. 오직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의 칼로서 잘라내는 요게 수행이죠. 지금 여기서 난다카 존자의 이 설법 내용 중에서는 내가 볼 때는 바로 요 부분 내입처와 외입처를 묶어주는 것이 소망과 탐이다. 가래다. 욕탐이다. 그래서 그거를 내입처 외입처에는 흠을 내지 않고 소망과 탐이라고 하는 요 묶어주는 것 공동주관의 문제만 해결하는 요게 수행이다.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거 참 기가 막힌 거야. 그죠? 요 비슷한 게 몇 번 경이었었나? 소를 이야기하면서 소의 껍질만 이렇게 도려내는 그거 다시 그거 덮어줬다 해가지고 소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식 비유도 있죠. 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소망과 탐이라는 거 요걸 끊어내는 방법으로 뭘 말할까? 그걸 칠각지를 말한다고. 병에서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염각지 내지 사각지를 갖는다. 이게 소망과 탐을 끊어내는 지혜의 칼을 휘두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로 소망과 탐의 문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한다. 요거까지도 보여주는 거죠. 욕탐 이제 겉에서 작용하는 욕탐을 제어하는 건 일단 사띠의 힘이라면 그 근본에 있는 그렇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마타 윗바사나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그걸 정확히 보여주죠. 이런 내입처 위입처를 흠내지 않고 소망과 탐, 즉 애와의 연결만 끊어내는데 그 끊어내는 방법이 칠각지다 라고 하는 요거는 아주 정말 그동안 우리가 하는 공부, 특히 수행의 중심 개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공부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넘어갈까요? 자, 이어서 147번 라훌라를 위한 가르침의 작은 경이에요. 자, 이 경은 이제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 사실 라훌라 존자는 우리가 부처님의 아드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아드님이라는 관점 말고도 부처님은 비구 제자들 가운데 공부를 좋아하는 제자로서의 으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라훌라 존자가 주인공이 되는 경은 니까에 여러 있죠. 그 중에 이제 이 경에서는 부처님이 부처님에게 라훌라에게 해탈을 위해 익어야 하는 법들이 완전히 익었다. 나는 라훌라에게 더 나아가 번뇌들의 부서짐을 이끌어야겠다라는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여기서 부부님 우리 최근에 했던 그 주제 잠깐 살펴볼까요? 심의 온전한 생각. 빨이 윗닦거든.
윗닦아가 있고 이거는 이제 윗자라하고 짝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빨이 윗닦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윗닦아 앞에 빨이 이건 뭐 그냥 완전하다 이런 의미로 보통 쓰이는 거죠. 두루 완전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 빨이 무캉 하면 이제 콧구멍 주위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제 완전한 온전한 윗닦아야. 그러면 윗닦아라는 요 말하고 파리가 붙은 이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주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보았지만 이 윗닦아라는 곳이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오는데 그것이 출리의 윗닦아, 분노하지 않는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여간 이 윗닦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을 1차적으로 극복한 거죠. 1차적으로 극복된 상태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게 초선을 말할 때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유심유사의 삼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욕계 중생의 상태인 소유와 분노와 폭력의 윗닦아를 가지고 있는 삼매 이 얘기는 될 수가 없죠. 어차피 또 삼매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욕계는 넘어서는 거고 그럴 때에 윗닦아 윗자라 있다라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게 초선을 성취할 때 생긴다는 개념이 아니죠. 초선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욕계에 속해가지고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로 생각이 닦아에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윗닦아. 그런데 초선이라고 하는 요 상태는 그 소유를 떨쳐내고 그래서 소유의 윗닦아, 소유, 분노, 폭력의 상태를 넘어서 가지고 출리의 윗닦아, 분노하지 않는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 윗닦아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집중되어서 삼매를 성취한다 라는 요 과정에서 그 소유적인 것을 극복하고 출리, 분노하지 않는 비폭력의 윗닦아로 요렇게 집중되어진 순일한 윗닦아가 생겨나는 거죠. 초선이죠. 그리고 나면 초선에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제2선을 말할 때는 무심무사. 아 윗닦아, 아 윗자라. 그래서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는. 그렇게 말하고 또 이제 삼매를 말할 때 유심유사. 그러니까 유심유사가 윗닦아 먼저 없어져서 무심무사. 그리고 무심무사. 무심무사 중간에. 네. 둘 다 무심무사잖아요. 여기지. 무심유사. 그래. 그래서 요게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거고 요게 제2선이잖아. 그리고 제2선으로 가는 요 중간 과정이죠.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가 다 없는 상태를 갈 때에 윗닦아가 먼저 없어지는 이제 요런 상태. 윗닦아는 닦아로부터 생각이 떠오르는 거고 떠오르는 생각이 색성향 위촉법 중에 어떤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 접근하는 거, 윗자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18가지 의의 고찰. 그렇죠. 바로 요 자리. 그러니까 애로부터 나온 요 자리에 18가지 의의 행복 이렇게 본 거지. 왜냐하면 이제 그걸 이제 의의 고찰이라고 보면 윗자라를 관찰이라고 지속적 고찰 이렇게 본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접근이라고 보니까 의의 행복 이렇게 본 거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여간 떠오르는 게 먼저 해소되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것까지 해소돼서 제2선에서 무신무사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한 게 그거죠. 그러면 제2선으로부터는 이제 삼매가 아무리 높아져도 위탁과 위자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그냥 말 자체만 갖고 보면 위탁과가 없다라고 하면 딱가로부터 다음 단계로 떠오르는 게 없단 얘기야?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러지는 않죠. 특히 마지막일까요? 111번 순서대로 경에서 보면 초선 제2선 이후 무소유초까지를 단계적으로 초선에 있는 법들 내지 무소유초에 있는 법들을 다 분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보면 삶의 골격을 이루는 법들은 의도, 관심, 자의, 심, 초, 수 이런 것들을 다 있단 말이야.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데 어떻게 떠오른 이후 이야기인 의도고 욕탐이고 뭐 관심 이런 게 다 있을까? 도대체 위탁과 위자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야기죠. 그래도 마침하니까야 관통법회 4년 1개월의 과정을 온전히 관통한 아소가 거부님이 여기서 키를 하나 제공했지. 경에 보면은 째떠서 빨리 위탁고 우닥빠지 라고 해서 심의 온전한 위탁가가 떠올랐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빨리 위탁가라고 하는 이 말이 답이 아닐까 라고 지난주지 의견을 주셨지.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고 경에서 빨리 위탁가라는 이 말이 어떤 용례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봤다고. 그랬더니 모든 용례 예외가 하나가 있어. 모든 용례가 홀로 머무의 상태에서 빨리 위탁가가 나타났다. 근데 이 홀로 머무이라는 게 뭐야? 부처님 탁발을 마치고 오후에 홀로 머무을 위해서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이래가지고 홀로 머문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어디 가서 아이고 혼자 낮잠이나 자지 이런 거 아니잖아. 바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삼매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홀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위탁과 위자가 없는 제2선 이후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높은 삼매에 들었다라고 할 때 그냥 멍청이 어머님 무슨 멍? 멍 때리는 물멍 불멍. 그래 물멍 그랬지. 물을 보고 멍 때린다, 불을 보고 멍 때린다.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게 홀로 머물면서 이거 아니란 말이야. 삼매에 들었다, 홀로 머물면서 삼매에 들었다라는 것도 그 삼매의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수행의 지도만 해도 거기서 잠겨 있으면 안 되잖아. 개요의 분석경 잠겨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자마따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무화를 관찰해서 여실지견하고 그러면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또 해탈지견하고 이게 수행자의 과정이고 완성된 분, 부처님 아라한들은 그게 다 완성된 상태에서 그런 과정에서 수반되는 삼매 수행은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잖아.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그 높은 행복감, 해탈락, 열반락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으로 시간을 보내는
아라한들의 삶이잖아. 그러니까 홀로 머문 가운데에 째따서 빨리 윗다고 우다빠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높은 산매에 있는 가운데, 뭐 우리가 이런 단적으로 말하면 무신무사인 제2선 이후의 높은 산매에서 윗다가라 불리지는 않지만 윗다가와는 다른 이름으로도 하여간 삶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은 경지로 생각은 떠올라가지고 다음 단계로 삶의 골격을 유지하는. 그런데 바로 그 윗다가 아니면서 그 의미를 지시하는 말, 파리 윗다가, 요걸 찾은 거죠. 내가 볼 때는 어부님이 찾아낸 것 중에 아주 훌륭한 하나의 성과야. 아니 나도 사실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을 이 주제에다가 연결하지를 못했잖아. 어부님 덕분에 이게 연결이 됐어. 저기에서 윗자라는 말은 같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는 윗자라는 개념은 같이 없어. 그러니까 뭐 윗닦아라는 개념을 넘어섰으니까 접근해야 할 의미가 없겠지. 자, 그런 가운데 또 더구나 파리 윗닦아는 이 앞에 째따소라고 해서 심이란 말을 해준다고. 심이라는 거, 따까 안에서 생겨나는 파리 윗닦아가, 말하자면 윗닦아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생겨난 파리 윗닦아가 따까 밖으로 나오면서 몸과 함께하는, 몸과 만나는, 그래서 만호로서 작용하게 되는 이때의 어떤 제약에 걸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말하자면 윗닦아는 만호의, 뭐 만화사 이래야겠다. 만호의의 관점. 에서 이제 윗닦아를 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저 과정대로 기법을 드러내고 목격 머물고 소망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윗닦아. 그렇죠. 그렇게 거쳐 나오면서 이제 뭔가 함께한 이런 상태인데, 파리 윗닦아라는 것은 제2선 이후라는 높은 산매에서는 그 부분이 넘어섰다. 그렇다고 또 뭐 완전히 넘어섰다 할 수는 없겠지. 왜냐하면 이제 요게 출리의 윗닦아를 넘어서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유를 넘어서는 거니까 이 소망도 까만한디 바완한디 이렇게 나오든가 루빠난디 아루빠난디 하는 여기서 질적으로 요께 새끼 무새끼의 그 차별이 있거든. 그러니까 까만한디가 극복된 그런 부분이 되면 째따소 파리 윗닦아 해서 심의 온전한 윗닦아,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런 이제 요점적으로 무신무사 이후의 삶의 과정은 따까로부터 따까 밖의 표면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파리 윗닦아가 있다. 요게 요점이야. 그 부분을 본 거는 우리 공부에서도 작지않은 성과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훌라를 위한 가르침 경에서 바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해탈을 위해 익어야 하는 밥들이 완전히 익었다. 나는 라훌라에게 더 나아가 번뇌들의 부서짐을 이끌어야겠다. 라고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거 뭐 이리저리 궁리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때가 됐나 가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조건들을 보는 가운데 부처님에게 이런 소유나 이런 그 어떤 제약 없이 순수하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비구 제자들 가운데 으뜸인 라훌라 존자를 해탈을 위해 익어야 하는 법들이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번뇌들의 부서짐을 이끌어야겠다라는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보면 이제 메기야경을 소개했는데
그 경에서 보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시메타를 완전한 성숙으로 이끄는 법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뭐 그래서 이제 라훌라 존자가 아라한을 성취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부처님의 그런 파리위타카를 신들이 보고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를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가신다 해서 따라온 신들이 법안이 생겼다 이렇게 나타나죠. 네, 라훌라를 위한 가르침의 작은경 여기서 우리 파리위타카 알아보았고요.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8번 융육경입니다. 융육경. 융육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요새도 그 뭐 대년처경에서도 그 법령조의 사성조의 융내입 사성제의 고집과 고멸성제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는 곳 60개 그 가래가 버려지고 소멸하는 곳 60개 하는데 어떻게 나와요?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상, 사, 배, 윗닦아, 윗자라 해서 10개의 과정이고 제각각 6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10은 60개 이렇게 되잖아요.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상, 사, 배,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융육이라고 하는 이 융육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안이비설신의라는 요 육에다가 이 육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5이죠. 그리고 애까지 해서 6에 6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이제 수 다음에 상, 사, 애, 윗닦아, 윗자라 이랬잖아. 이 보면 수 다음에 상, 사 이거는 그러니까 식이 수를 상에 참여 가운데 2차 인식한 이후 이야기잖아. 그럼 2차 인식 이후는 대표적으로 애지 뭐. 그러니까 조건으로 애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6 곱하기 10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중심에다가 6 곱하기 수에서 애로 진행되는 6만을 말하는 게 이 경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경에서 보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상사, 애까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뭐 대념처경 같으면 윗닦아 윗자라로 가고 또 어떤 경에서는 뭐 6개에서 5온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 이후가 좀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용례들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다 보면 지금 삶의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66경의 6과 6은 그 의미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뜻밖으로 이 경에서는 우리가 또 눈여겨보는 주제가 발견이 됐죠. 무아라는 거. 무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바라문교, 그러니까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이라는 관점이 있잖아. 그거는 이제 아트만은 뭡니까?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상라아정이라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상하니까 자기 상태를 항상 유지해. 뭐 조건들의 변화 이런 거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상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를 유지하니까 여기에는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 락이고. 그렇게 상하고 락인 이런 존재들은 그야말로 태생적으로 본질이요. 실체요. 이게 아잖아. 오염되지 않는 거 정이고.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에 의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보여주잖아. 존재하는 것들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영역 세상에 속한 것들, 행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행들로 구성되는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리고 이런 행들의 영역에 속한 것, 중생들의 영역 번뇌 위에 있는 것은 상하다고 웃기지 마. 무상해. 이건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조건들이 제어되지 않는 한계성 때문에 자기 상태를 유지 못하고 유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무상을 말하고, 그러다 보니 조건들이 내 맘대로 제어되지 않으니까 생겨나는 결과가 내 맘대로 될 수 없어. 그런 불만족한 거 고. 그리고 이렇게 무상하고 고인 거, 그래서 변해가는 거는 그건 압드만이라고 할 수 없지. 이건 무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오염될 형편에 처하면은 오염되는 거야. 부정. 이렇게 말하는 거. 요게 삼법인으로 정의되는 행들의 성질이라고. 그런가 하면 중생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이게 존재성으로 상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하지 않으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열반도 흔들리는 거요? 이래 볼 수가 있지. 근데 그건 아니죠. 존재성 자체로 상하고 아인 거는 아니지만 수행의 힘으로 그 부정적 요소들, 궁극적으로 번뇌까지를 이 무상하다라는 불만족의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현상을 가라앉힌 거죠. 무상이 가라앉았다라는, 이거는 존재성 자체로 상하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예, 그거 분명히 다른 거죠. 이렇게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고가 락으로 전환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불만족이 없어. 그래서 행복한 상태. 그리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존재성으로 상이 아니듯이 열반은 존재성 자체가 아트만이 아니에요.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의 특성은 그대로인데, 다만 이게 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무아가 흔들리는 상태냐, 열반이 흔들려서 되돌아올 수도 있느냐?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거기에서 흔들림을 부르는 무상이 완전히 가라앉았기 때문에 무아라는 존재성을 갖고 있어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조건이 해소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열반이어서 행들과 열반이라는 것이 무아라는 공통점 위에서 무상고와 무상이 가라앉아서 락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니 해도 근본에는 아인가, 그러니까 아뜨만인가, 아뜨만이 아닌가, 이제 요 부분을 근본으로 두죠. 이럴 때 이제 바라문교, 힌두교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뜨만이다, 아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주장하는데 보면 결국은 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원래 상나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그런 존재성으로의 창조주, 그가 창조하고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아뜨만이라고 불리는 분신의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상나가정의 본성을 가지는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아뜨만이려면 가져야 하는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뜨만이려면 결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존재의 분신이니까 결점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따져보면 결점이 있어. 어떤 것이든. 결점이 있는데 어떻게 아뜨만이라 하겠어? 무하지. 그런가 하면 이게 정말로 아뜨만이라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비유를 그래 하죠. 그럼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자기 나라 안에서 왕이니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누구한테도 추방을 할 수도 있고 사형을 할 수도 있고 권한을 가져. 그런데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것들, 파세나디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왕인 아니지 꼬살라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파세나디라는 왕이 권한을 갖는다면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들에 대해서 나인 오치훈인 내가 권한을 가져야 되잖아. 그 권한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달라지진 마. 이렇게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색이고 수고 상이고 행이고 식이고가 내 맘대로 돼주냐고. 이렇게 내가 권한을 갖지 못하니까 이거 아트만이라 할 수 없다. 이러는 거잖아. 이게 이제 무화상경 또 사자후 작은경 아니지 사자후 작은경이 아니다. 사자가 작은경 뭐 이쪽에서 왜 아뜨만이 아니고 무아냐 라는 부분을 부처님이 설명하는 방법이잖아. 그런데 이 경에서 또 하나 발견되는 거죠. 어떤 점이 발견됐죠? 이게 아뜨만이라면 아뜨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본래 상락 아정의 형제로 본질로서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한테 당신네 하나님은 창조주라며. 그 창조주인 당신네 하나님은 누가 나왔대? 이래 물으면 그분들한테는 실례지. 거기는 출발이 완전한 존재성으로의 그라고. 그러니까 브라몬교에서도 이건 완전한 존재성으로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의 분신인 아트만 이걸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힌두교적인 서적에서도 이 아트만은 불생불멸 생겨나지 않고 멸하지 않는다고. 그게 아트만의 커다란 특성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이제 66경에서는 이 6 곱하기 6을 다 잘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니까 이게 에코, 생겨나고 무너지는,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들이 보이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 부분을 생겨남도 무너짐도 알려진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나는 생겨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아니, 내가 교재가 하나 어디 갔지? 내가 교재를 하나 안 갖고 왔나 보다. 그래,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안은 생겨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안 내지 66이 36 이걸 보고 이게 아뜨만이요 라고 말한다면 아니 원래 불생불멸이어야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성질을 갖는다고 주장되는 아뜨만이 생겨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생불멸인 것이 생겨나고 무너지나?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36가지 66은 아뜨만이 아니요 무아요. 이렇게 무아라고 하는 그 증명을 하는 방법, 결점이 있다, 권한이 없다, 그리고 불생불멸이 아니라 생멸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무아다라고 해서 66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주제 요거죠. 무아, 힌두교가 말하는 무아가 있지만 아뜨만이 있는데 무아라는 개념을 힌두교가 말하는 아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경에서 부처님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오온이든 12처든 활성화된 것이든 이런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아라고 말하는가.
할 때 요 세 개의 경우를 통해서 결정과 권한과 생멸의 문제, 요걸 가지고 무아를 설명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근데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하실 말씀? 아, 근데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힌두교에서 그 무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거. 예, 아라고 하는 거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영혼이라든가 자아라든가 하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자체는 변하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12차원화 꼭경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그래서 우리가 이 재범무아라는 것의 법이 무엇냐, 그리고 삼법인이 말하는 행이 무엇냐 하는 이 정의를 투철히 해야 되는 게 있는 것은 다 무한 거예요. 행이든 열반이든. 그리고 세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아서 락이고 무하다라고 정의되고, 세상 안에 존재하는 행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 무상고 무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이런 현상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무언가 그 밑에서 작용하는 본질성,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그게 마음,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가 됐든, 네. 그게 뭐가 됐든, 이제 힌두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현상적인 것 이면에서 작용하는 어떤 실체적인 거, 이제 요런 부분을 놓고, 받아야 되는 적은? 아니에요. 그걸 놓고 이제 부처님은 세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색수상행식 요 5가지 뿐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래 이제 말하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든가, 그걸 뭐 브라흐마라 하든 뭐라 하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본질적인 존재성, 그 분심이다라고 말하는 본질적인 존재성으로의 아뜨만, 이런 것을 누가 주장을 하면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 본질성을 가지는 그게 색에 속한 겁니까? 수에 속합니까? 상행식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면 그게 세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입니까? 참고로 열반은 상라가정 아니고 무상이 가라앉은 락과 무아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존재가 이렇게 무상이 가라앉아서 락이고 무아의 성질을 보여주는 열반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열반 아니라면 색수상행식, 어쨌든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성질을 가지는 이것입니까? 라고 하면 어디에 속한다 라고 하면 그냥 속하는 대로 본질이 아니라 무상고의 성질을 갖는 거고,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는 당신의 얘기고 그 말고 또 다른 이런 것이 있어, 부처가 보지 못한 게 있어, 이런 주장을 하겠지.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누가 과연 정등각인가? 사실대로 본 정등각이냐? 정등각이 서론 가르침이냐? 아니냐? 근데 이걸로써 판단을 해야 되지. 다행히 우리는 정등각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부처님의 제자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볼 수 있고, 모르겠어. 신두교 쪽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누가 정등각인가, 누가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법을 잘했는가, 이제 이 관점에서 결정되는 거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견해가 모든 걸 정하잖아. 아, 내가 볼 때는 힌두교의 논리가 맞는 것 같아 라고 그쪽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킨 사람은 힌두교 신자가 돼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야. 그러지 않고 부처님이 말하는 게 옳다, 이렇게 공감, 동의, 신뢰하는 사람은 불교 신자가 돼서 이런 식을 갖고 사는 거야. 이 차이는
결국은 견해의 차이고, 그래도 뭐 하여간 인류 역사에 부처님이 최선의 스승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동의되는 내용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부처님도 다른 견해의 중요성을 그래서 많이 강조를 하셨고 결국 본천의 그물에 걸리는 거는 그런 알을 주장할 경우니까 맞아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짧게 좀 봐야 할 게 있어. 네. 자, 35쪽으로 가서 149번 6처에 속한 큰 경이거든. 6처에 속한 큰 경은 뭐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점적으로 보면 이 표현이 나와. 37쪽으로 가볼게. 37쪽 중간에 1. 알고 보지 못하는 자 신심의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 밑에 2. 알고 보는 자 신심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더 높은 향상이 있다. 알고 본다는 게 뭐죠? 직견. 이 직견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용어들이 있어. 멸실직견, 해탈직견. 그죠? 네. 우리가 아니 사실은 이 부분 중요해. 왜 부처님은 깨달음을 여실직견해가지고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지만 사실에 들어맞는 이런 암과 봄으로 깨달음을 말할까? 또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삶의 사실에 들어맞는 해탈직견이라는 암과 봄으로 깨달음을 말할까? 사실은 깨달음을 말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부처님은 오로지 여실직견과 해탈직견으로 그죠?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법들, 차별적인 암과 봄. 오직 암과 봄에 의해서 깨달음을 선언하거든. 왜 그럴까? 그 입장을 여기서 알고 보지 못하면 신과 심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돼 있어. 알고 보면 신심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더 높은 향상으로 해서 여실직견, 해탈직견으로 깨닫는 거야. 요 한마디, 6처에 속한 큰 경에서는 왜 지화견, 암과 봄인가? 알고 보지 못하면 어떻고 알고 보면 어떻다. 요 개념 핵심적으로 보자고요. 그 다음에 150번, 그러니까 41쪽 가면 나가라 윈다경인데 여기서는 존중되어서는 안 되는 사문바라문과 존중되어야 하는 사문바라문을 말하는데 존중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가자들과 같은 삶을 살 뿐 넘어선 안정된 행동을 볼 수 없어. 자기나 나나 사는 꼴이 똑같네 뭐. 머리만 깎았다고 해가지고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 요 얘기죠. 그런데 제가자의 삶을 넘어선 안정된 행동. 삶 자체가 나하고 달라. 머리도 깎았는데 정말로 머리 깎은 사람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고 사는 모습이 나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네. 그거고, 또 이어지는 이야기 빼고,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나머지 151번 특발음식의 청정경은, 여기서는 이제 공한몸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47쪽 가보면,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법은님 아실 내용이죠. 공한몸음, 순야따 위하라라는 단어가 경에 2번 나와. 한 번은 맞지만이까야 121번 공의 작은 경에서 나오죠. 공에 대한 이야기 거기 다 있죠. 근데 거기서는 부처님이 공한몸음으로 머문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경 탁발음식의 청정경에서는 사리뿌따 존자가 공한몸음으로 머문다 라고 해서 이 공한몸음이라는 2번의 용례를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152번 51쪽입니다. 기능수행경으로 가면 기능수행경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상을 제어하는 것을 기능의 완성으로 말을 하죠.
그렇게 할 때에 요거는 이제 디가니카야 28번 믿음을 보양하는 경에서 신통을 말할 때에 두 가지로 말을 한다고. 하나의 신통은 번뇌와 함께 하는 거 이래서 육신통의 신족통이 있죠. 네. 하늘을 걷고 땅을 걷고 하는 거. 땅을 걷고는 누구나 하네. 무리를 걷고 하는 거.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신통으로 번뇌와 함께 하지 않는. 이거 보면은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이 말하는 거랑 비슷하죠? 거기서도 10선업을 공덕이 되는 것과 공덕을 이제 그 넘어선 거, 해탈된 두 가지로 나오잖아.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신통, 번뇌와 함께 하지 않는 신통을 상을 제어하는 것으로의 기능수행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수행 이야기는 그냥 그 의미만 보면, 그래서 이제 상을 제어한다라는 걸로 만약 그가 혐오함에 대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거기에 머문다 하는 식으로 혐오하지 않으면 저렇게 이제 상을 내가 원하는 상을 맘대로, 그러니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내가 야 이런 상을 일으키자 하면 거기서 그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을 이제 기능 수행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육처품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맞지마니까야 관통의 과정 152개의 경을 다 끝냈고 그것을 15개의 품으로 나뉘어진 것을 품별로 정리하는 과정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소카 부부님 그 4년이 넘는 과정을 그야말로 관통을 함께한 파트너에 대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서당 때 3년이면 품어를 읊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수박맛 좀 보셨다며. 내가 그 얘기했지. 그 어떤 부부님하고 얘기하다가 사실은 니까야 공부를 한다 해도 대부분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마련인데 우리 부산법회의 아무개 부부님이 수박 맛을 좀 본 것 같다고 말을 해서 내가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그게 큰 거죠. 앞으로 우리 수박의 맛을 많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티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